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정말 하늘이 활짝 열려진 가운데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혹시 잘 지내시기는 했지만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으셨는가 싶습니다. 스트레스요? 이거 예고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스트레스요? 이거는 성역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 안이고 교회 밖이고 anywhere, any place 어디에서든지 간에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오게 되더라고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암이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food가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암은요 스트레스를 먹고 그렇게 잘 자란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찬양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장경환 집사님께서 빵을 준비하셔서 내려가셔서 같이 이제 친교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친교 시간에 나눈 대화의 모든 내용 99%가 건강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지요. 다들 얼마를 살든지 간에 사는 날 동안은 다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건강하면 나도 좋지만 내 주변도 좋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이게 정말 완벽한 퍼펙트한 힐링은 아니지만 닥터들이 레코멘을 해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슈가. 다시 말해서 좀 달콤한 것을 먹어주면 이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 다음에 캔디 이런 것들을 꼭 당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먹어주면은요 기분이 약간 업 된다는 거예요. 약간 하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프가 약간 되면은요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런 우울한 증세나 불편한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요 뒤집으면요 디저트입니다. 스트레스를 한번 영어 스펠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디저트, 아주 달콤한 그런 후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디저트, 달콤한 것만 먹는다고 사람의 스트레스가 다 해결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지요. 어쩌면요 살만 더 찌게 되고 이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자기가 살이 많이 쪄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요 말을 타면 승마를 하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말을 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을 다 타고 그리고 났는데 8kg가 빠졌어요. 누가? 말이. 사람이 빠진 게 아니라 말이 빠진. 이 디저트 힐링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정말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당뇨병 환자들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데스티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죽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뮤직을 열심히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무비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뮤직이 스트레스에 좋다? 근데 뮤직만 계속 들어보세요. 뮤직이 스트레스예요.
무비가 좋다. 무비 계속 보세요. 눈 빠져요. 정말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돼요. 여행이 좋다. 지칩니다. 질립니다. 그것도 진짜 못할 짓이 된다는 말이죠. 어떤 여자분들은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를 떠는 걸 이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타고 싶어 하는 차가 BMW입니다. 빅 마우스 워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달콤한 영적 디저트 케이크를 소개합니다.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요, living water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living cake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먹으면요, 그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콤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이 생명의 떡은요, 질리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습니다. 더 먹을수록 우리의 영과 육신과 혼은 너무나 강건해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 물 먹는 날이고 예수 떡 먹는 날입니다. 잘 마시고 잘 먹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밝아지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물 예수떡 많이 드십시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색하고 또는 병들고 지치고 힘겹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다 밝고 힘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저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물론 그 은혜를 받은 이 장애인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선포했고 자기가 외쳤고 증거했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에요. 예전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해주는데요, 기도를 해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좀 치료됐고 또 고침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멘, 아멘 그러는데 정작 자기 본인이 믿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목회자인 자기 자신이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도 내가 증거하는 예수를 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은 치료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에 왕자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 독일 베를린은 너무나 좋네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내가 최고급 벤츠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여기 사는 선생님들도 모두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답장 속에는 1억 달러의 수표가 동봉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들아, 집안 망신이구나. 너도 기차를 한 대 사거라. 아들은 자기가 벤츠 타고 다니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건데 기차를 못 타서 부끄러운 줄 아버지는 잘못 아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아버지 두는 거 참 이거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늘 문은 열려집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성령은 임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정말 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아직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맛보지를 못하고 있는지, 혹여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지.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겸손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그 생각을 갖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음성? 너는 끝났다라는 음성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영,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교만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에게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서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 아래 굴복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산 위, on the mountain. 하나는 산 밑에, on the mountain. 산 위의 모습과 산 아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 위의 모습에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변화되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은요,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전개가 확 바뀌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천국 복음 선포 사역에 대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의 내용의 이 사건 이후부터는 어떠한 내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왜 변화되었다고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40일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씌어져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오라,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변화된 모습에만 관심을 갖지 왜 변화됐는지, 무엇 때문에 변화됐는지, 무엇을 위해서인 것인지는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변화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데 본인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선포와 고백,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그곳에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에 보도 듣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황홀한 광경에 취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요, 지금 이 산 위에서 이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이런 신령한 은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산 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도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고 제자들은 또한 이 아들을 고치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미 행하였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에게 나왔고 제자들에게도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제자들이 애를 써도 도무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를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별 애를 다 썼을 거예요. 정말 별 열심을 다 썼을 거예요. 믿습니다. 나갈지어다. 아닌가? 믿습니다. 나갈지어다. 아닌가? 뭐가 빠졌나? 뭐가 잘못됐나? 무던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도 귀신은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어쩜 저래?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렇게 꿈쩍도 안 하고 바뀌질 않아? 변화되질 않아?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웬만해서 잘 안 나가요. 웬만해서요. 꿈쩍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산 아래는 실패와 참담함, 그리고 이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어두움과 사탄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곳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지금 산 위의 모습입니까? 산 아래의 모습입니까? 정말 산 위와 같은 모습이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행복에 찬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지친 그러한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다 보따리를 싸들고 산 위로 올라가야 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에 올라가서는 거기서 내려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냐 산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예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예수가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진 곳이라 해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너무나 좋은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가 없다? 거긴 지옥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마음도 답답하고 고달파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거기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산 위만을 고집하셨다면 예수님은 왜 산 아래로 내려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만 계시지 않고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달픈 세상, 이 현실, 아픔과 시련과 실패와 참담함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 세상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늘 문제가 거듭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이니까 주님이 더욱 오실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얼마든지 내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이 땅에 무너진 곳곳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마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기대하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 우리가 기대할 것,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건 내려보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다른 것이요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고 등 돌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것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만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전에는 치료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귀신도 쫓았단 말입니다. 그랬던 저희들이 왜 지금은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한테 쩔쩔매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지요. 주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문제는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자고 함께 살고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없는 믿음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